화창하고 아름다운 날, 주의 날을 맞이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가정마다 다음 세대들의 성장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로운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중심, 가정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한 어린이날은 하루이고 또 어린이 주일은 하루이지만 날마다가 어린이날이어야 하고 매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또 보호받고 관심을 받으며 격려 속에 자라나야 하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나 다 아기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마치도 식물로 하면 어린 싹과 같아서 어렸을 적에 잘 양육받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삭,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4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첫 부인인 레아를 통해서 6아들이 차례차례 태어났습니다. 나중 레아와 라헬은 몸종들을 통해서 2아들들씩을 더 낳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라헬의 태에 아들이 잉태되었고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자랐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편애를 받은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소년기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님들, 내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같이 밭에서 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며칠 후에 또 꿈을 꾸고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아버지는 그 꿈 이야기가 형제들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을 알고 말을 신중하게 하라 꾸짖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는 일이 점점 더 깊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말한 2번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7장에 자세하게 나오는 이야기이지요. 형들의 미움을 받던 요셉이 도단성 밖에 들에서 양의 털을 깎던 시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거기서 형들이 작당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일순간에 요셉은 노예 신세가 되었고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임금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분이 노예였지만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일하는 여러 종들, 노예들이 있었지만 주인의 마음에 들어 했고 주인은 그를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총무직으로 임명했습니다. 주인이 먹는 음식 외에는 내 살림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도맡아 보라, 이렇게 큰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신뢰 가운데 살아가던 저는 이미 청년기를 맞았고 28살 늠름한 출중한 외모의 청년기를 지내며 노예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부터 요셉 노예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날마다 유혹하고 매일마다 유혹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날마다 그랬다. 그때 요셉은 여주인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임금 바로 곁에서 늘 시위대장으로 분주하게 근무하던 남편은 어쩌다가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여러 날 후에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악의적으로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서 종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바로 왕의 측근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성실했고 심지어는 간수장에게까지도 주목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는 신분은 갖춰 지내는 죄수였지만 간수장이 그에게 이 일 저 일을 맡기게 되었고 간수장에게 쫓아 주목받는 그런 주인공이 됐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감옥의 간수장의 신뢰를 받는 나날을 지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그릇으로 키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7마리의 살지고 아름답게 생긴 암소들이 올라왔습니다. 풀을 뜯습니다. 평화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파리하게 깡마른 7마리의 암소들이 무트로 올라오더니 살진 암소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불길한 꿈입니다. 또 다시 잠을 청하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한 가지에서 7줄기가 자라나는 이삭을 보았는데 풍성하게 열매가 맺는 7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깡마르고 열매가 없는 이삭이 자라오르더니 그 풍성한 이삭들을 다 잡아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전국에 공포해서 해석자들을 찾습니다. 점술가들을 부르고 현인들을 불러 모아 내 꿈을 해몽하라. 그러나 시원하게 해몽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옥중에서 자기들의 꿈을 해석해 주던 히브리 노예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임금 바로에게 소개했습니다.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요셉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요셉은 면도하고 목욕을 제대로 하고 새 옷을 하사받아 입고 왕 앞에 나서게 됩니다. 꿈의 해석을 요구하는 바로 앞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꿈 내용을 자세하게 들은 요셉이 이렇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7소와 7 이삭의 꿈은 앞으로 애굽에 있을 7년 풍년과 이어서 다가올 7년 흉년에 대한 꿈입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7해 동안 이어지는 풍년의 때에 애굽 전역의 소출의 5분의 1을 해마다 창고에 모아두었다가
흉년이 7해 계속될 때에 백성들을 먹이시면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명쾌한 꿈의 해석과 설명을 들은 바로 왕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의 곁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효자인 요셉 이렇게 정했는데, 요셉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진 왕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은 칭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당시 애굽 나라의 왕 바로는 다실론자였습니다. 이것도 신으로 저것도 신으로 섬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요셉이 믿는 여호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명철로 꿈을 명쾌하게 해석한 요셉에게 임재하는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는 말은 오늘날로 하면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을 성경은 보혜사라 말하지요.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돕는 영이신, 좋은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을 해치고 무너뜨리고 불행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젊은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그대는 과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요셉을 칭찬했던 바로 왕의 관찰은 옳은 관찰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는 과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는 인정과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정의의 하나님, 진선미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부목사님의 아들이 늘 학교에 가면 전도를 했답니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초등학교 어린아이인데 왜? 자기가 늘 아버지에게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는 바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복음이 뭔지 깨달아지니까 너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늘 전도하고 하는 부목사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걸어오면서 산에 가는 수많은 등산객들을 보며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야, 주일날 차려입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세요. 어린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세요. 여러분 주일날 다 산에 가는데, 놀러 가는데, 이 연휴에 차려입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일정한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나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을 향한 바로왕의 칭찬이 계속되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외로운 그리고 불행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17살의 노예가 됐습니다. 13년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나중에 2년은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아무도 감옥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어떻게 이런 요셉이 됐습니까?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덧입은 요셉,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명철과 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각계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덧입은 인재들로 키워내야 하고 자라나야 하고 자리매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서인 잠언 1장을 읽기 시작하면 2절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다 같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근신하게 하고 학식을 더하고 지략을 더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계속하여 깨닫게 하는 지혜의 우물, 지혜의 샘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세상 학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명철과 지혜를 덧입을 때 하나님이 남다른 지혜자로 시대에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한 후에 잘못된 이들을 보십시오. 성공하고 출세한 이후에 타락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성공하고 유명해진 이후에 추락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지탄받게 되는 이들을 보십시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지혜의 공부를 받는 사람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나중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존귀해지고 점점 복되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큰 부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에는 상상도 못한 공간에서 삽니다. 문명의 이기들의 혜택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 조상들 때에는 구경도 못하던 호화로운 외제 자동차를 타고 삽니다. 운동장 같은 집에 살고 호화로운 자동차를 타고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서 벗어난 인생의 삶은 대개가 다 동물적입니다. 죄 속에서 나서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어갑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압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으니까 불쌍해서 천국으로 데려갔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탐욕에 갇혔고 이기적이었고 불쌍한 문 밖에 거지 하나에게도 눈길을 줄 줄 몰랐습니다. 자기만 알았습니다. 탐욕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지옥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으신다면 천국과 지옥을 말해야 하고 천국과 지옥을 어려서부터 깨닫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천국 그림, 지옥 그림 이렇게 유튜브에 치니까 인터넷에 치니까 천국 그림이 쏟아져 나오고 지옥 그림이 쏟아져 나와요. 어젯밤중에 제 개인 카톡에 방에 저장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방송실에 보낼까 하다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지옥 그림 보여주는 게 너무 충격적이겠다. 그래서 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이 실제합니다. 지난 학기에 이번 학기에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것으로 아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묘사하고 지옥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고 예배자로 삽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른 아이, 오래된 신자 초신자 구별이 없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앵커 김주아의 어머니 권영희 권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죠. 우리 은평구청 앞에 상가 지하실 예배처에 오후 예배에 그를 전도 특강 강사로 초대한 적도 있지요. 그는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부터 남편이 실직하게 되면서 가정경제를 아내가 책임지려고 나서서 두 자녀를 키우면서 야구르트 아줌마로 이 골목 저 골목 이 행인 저 행인 앞에 야구르트 한 병씩을 팔면서 전도자로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어요. 이 권영희 권사를 사용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교회에 정착한 가정만 200가정이 넘어요. 이 고작 200가정? 아니에요. 이번 학기에 어제 처음으로 토요 전도 현장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저도 흐뭇하게 전도 현장에 나섰습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해서 얇게 옷을 입고 나갔더니 등골이 오싹했는데 1시간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중간쯤 전도하는데 제 나이 또래의 어느 남자분이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한 손에 저희 교회 전도지하고 물티슈를 들고 지하도 이끌어 들었어요.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여쭈었어요.
그 전도지 어디서 받으셨어요? 폭포동에서 받았는데요. 전도를 마치고 이발소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데 언덕자락에서 어느 자매가 저희 교회 전도지를 골목길에서 읽으면서 지나가는 걸 보았어요. 전도하셔야 돼요. 이번 주부터 매주 전도지를 들고 돌아가시기를 원했더니 저에게 부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주일날 전도하면 토요 전도대도 계속 하나요? 라고 묻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순간 언짢았어요. 여러분,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교회를 들락거리는 것으로는 신자가 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애굽의 왕 바로가 주목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을 높여주었습니다. 왕의 오인 반지를 끼워줍니다. 왕의 세마포 옷을 입게 합니다. 왕의 황금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왕이 타는 복음 수레를 타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전용 수레에 태웠습니다. 전용 자동차입니다. 전국에 공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나라의 모든 권한은 요셉에게 위임한다. 나라를 총리하는 인물이 요셉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옥중의 요셉은 왕의 총애를 받는 나라의 2인자가 됩니다. 7년 풍년을 다스립니다. 7년 흉년을 다스립니다. 요셉은 존귀해졌습니다. 요셉은 30의 총리가 되어서 110살에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그는 자그만치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40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요셉은 세상에 나가서 쭈삣거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를 지도자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수가 많지 않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추억 같은 성장기를 통해서 자라나고 말씀 안에 자라나서 이 어린 세대와 청소년들이 훌륭한 나라의 일꾼들이 되고 열방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진정 존귀해지고 형통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신 신기고 학원으로 이 학원으로 저 학원으로 이리 몰고 저리 모는 거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소초등의 아이들은 줄넘기 학원도 다닌답니다. 여러분, 줄넘기는 하면 되지 무슨 학원을 다닙니까? 요즘 초등학교 1학년만 해도 아버지보다 더 늦게 집에 온답니다. 왜? 유치원 때부터 가방을 메고 이 수영장으로 태권도장으로 영어학원으로 파김치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얘들아,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마. 그 대신 잘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야 일꾼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로, 함께하는 인물로, 함께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옥중에 갇혀 있던 히브리 노예 청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왕 앞에 세웠는데 왕이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야, 이 30살 된 히브리 청년 앞에 당시 애굽의 왕은 지금으로 하면 중국의 지도자, 미국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대국의 애굽의 왕이 이 요셉에게 왕의 반지를 빼어줍니다. 권력을 승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요셉이 그렇게,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렇게, 에스더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어린이도, 청소년도, 젊은이도, 누구든지, 노인이라도 세상 중에서 믿음의 사람은 삶의 이웃 속에서 칭찬받아야 합니다. 칭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덕수궁 돌담길 뒤에 있는 정동제일교회에 1916년도부터 3년 동안 담임 목사를 지낸 손정도 목사의 아들 중에 하나는 손원일입니다.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해군을 창설한 주인공입니다. 나중에 저는 제독이 되었고 해군 참모총장도 지냈고 국방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손원일 제독의 부인 홍은혜 권사는 해군의 어머니로 전해집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한일 합방이 되던 한 해 전에 손원일이 태어났습니다. 손정도의 가정에 손원일이 태어났습니다. 해방의 날을 꿈꾸며 손원일은 중국의 남경에 있는 중앙항해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국비 유학생으로 중국 정부가 그를 독일에 3년간 유학시켰습니다.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함부르크로, 스웨즈 운하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장거리 운행하는 배에서 바다를 경험했습니다. 동양 사람으로 드물게 독일의 당시에 15,000톤급의 큰 대양 원양어선 람세스호를 타고 세계를 누비는 경험을 했습니다. 매형이 윤지창이라는 인물인데 자기의 호를 따라서 남계양행이라는 그런 회사를 천안매부간에 같이 손원일과 그렇게 세웠는데, 해외에 외국 물건이 귀하던 때 해외의 식료품을 국내에 보급하는 그런 상업을 시작했는데 크게 번창했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으로 다 독립자금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손원일이 1945년 11월 11일에 해방병단, 이게 해군의 해병대의 모체입니다. 해방병단을 창설했습니다. 인사역, 경복궁역 다음이 무슨 역? 경복궁, 그 다음 무슨 역? 안국역. 안국역 3번 출구에 나서면 인사동 입구에 거기 작은 광장에 안내소 건물 앞에 까만 오석의 평판이 있습니다. 손원일이 시작한 해군 병단이 여기서 시작됐다. 그런 원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어선밖에 없던, 나라를 지키는 배가 한 척도 없던 때에 손원일이 나서서 해군을 모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6일째 되는 날 8월 21일에 깡통에다가 풀을 쏘가지고 이 서울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모병 광고를 써붙였습니다. 창호지에다가 조국의 광복에 즈음하여 앞으로 이 나라 해양과 국토를 지킬 뜻있는 동지를 구합니다. 70명이 모집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해군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한 척의 해군함이 없었습니다. 저가 앞장서고 장하사관들이 앞장서고 병사들이 앞장서서 자기들의 작은 봉급의 10%, 8%, 5%를 모아서 큰 돈을 모았습니다. 정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국의 정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군의 군함 한 척을 어렵게 사들였습니다. 배의 이름을 백두산함이라고 지었는데 그 다음 해에 6.25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백두산호는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 손정도 목사는 이렇게 늘 말했다고 그럽니다. 손정도 목사님, 아까 보신 아들보다 훨씬 젊죠? 왜? 49살에 돌아가셨어요. 나이 든 사진이 없어요. 손정도 목사님은. 잘 들어보세요. 비단옷은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걸레는 하루만 없어도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나는 걸레와 같은 삶을 택해서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독립투사였던 송정도, 저의 아버지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아버지가 이 손정도를 낳았는데 부잣집입니다. 평안도의 유학자 집안입니다. 강서군에서 23살에 이미 10대 초반에 장가가고 23살에 나라의 관료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먼 길을 떠나서 평양에 나라에서 보는, 그게 무슨 나라의 시험이니까 과거 시험이었겠죠. 시험을 보러 가는데 가도 인가도 없는데 한 조그마한 처가집에 들어가서 묵게 되는데 그게 조씨집인데 이 주인이 목사예요. 이 목사님이 과거 보러 가는 이 손정도에게 밤새도록 내일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는 그 밤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관료 시험 그만뒀어요. 상투를 끊고 고향집에 돌아갔어요. 고향집에 사당을 다 때려 부셨어요. 조상들이 난리가 났어요. 잠깐 꿈을 꾸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도망가라. 그래서 속옷바람으로 자다 말고 동지섣달에 도망갔어요. 얼어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저를 이웃들이 찾아가지고 죽어가는 저를 은신시켜서 다시 조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조목사님이 저를 가르쳤어요. 숭실학교로, 숭실전문학교로 서울에 왔어요. 협성학교 다니게 됐어요. 협성신학교가 감리교 신학대학의 모체예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손정도 목사님이 1915년, 16년, 17년 이때 정동제일교회 목사님으로 목회하는데 교회 학교 학생들이 820명이었다고 그래요. 이화대학 배제학당 학생들이 넘쳐났다고 그래요. 지금 가보시면 그 당시 예배당 얼마 크지 않은데 주일이면 3천여 명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일본 정부가 이 손정도 목사님을 더 이상 목회하지 못하게 했어요. 쫓겨나듯 만두로 피신해서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셨는데 10달 동안 장례도 하지 못했어요. 어렵게 장례하고 저의 시체는 나중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 공부해야 합니까? 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왜 잘 자라나야 합니까? 여러분의 날들은 금방 지납니다. 얘들아, 나도 너희들 말할 때 그랬어. 나도 빨리 엄마처럼 컸으면 좋겠다.
나도 아빠처럼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왜? 어른이 되면 잔소리 안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는 여러분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날들은 금방 지나가요. 훌륭한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이 땅의 어린이들, 소외되고 방치되고 학대받는 어린이 한 명도 없도록 주님이 돌봐주시고 손붙잡아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체험하고 성령 받고 지혜와 명철을 덧입고 하나님 안에서 평생토록 올곧게 사는 훌륭한 그릇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